저희는 수요일 저녁마다 한 학기 동안 지금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그 기본 교리는 7대 교리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모든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여 이제 서론 곧 성경론을 공부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 서론을 거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에 관한 수요입니다. 그를 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신론을 공부합니다. 신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거울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됨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루는 것이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빛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보내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루는 부분이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입니다. 이제 기독론과 함께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거기에 겸해 성령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관해서 종말론을 배우게 되죠. 기독론이 끝나게 되면 이제 구원론을 배우게 되는데,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기독교 7대 교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이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 그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들은 웬만한 건 용서를 해줍니다. 그 자식이 엄마, 아버지, 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당신의 너무도 귀하고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니다. 아니, 인간도 이렇게 웬만한 거 용서를 해주는데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굳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무섭고 매정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셔야 했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나?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죄라는 것은 반드시 배상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죄가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일으키고 또 다른 죄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 땅,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자동차 사고를 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용서를 해 주죠. 근데 아버지가 용서를 해 주기 위해서는 자식이 모르는 아버지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우선 자동차를 부셨으면 자동차를 그 값을 물어주든지, 사람을 치었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주거나, 혹은 그 사람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지 않고 그 문제는 결코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 말은 좋은데 사실은 그 죄가 용서가 되려면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바로 그 죄와 관련된 배상을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다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인간들이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이 상처를 받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분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기 전까지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그냥 인간들 용서해 주면 되지, 말로 용서로 끝내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형벌, 죄가 가져온 배상이 그만큼 갚아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거를 속죄라고 그래요.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냐면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속죄라고 하고, 그래서 속죄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 결국은 속죄의 필요성 1번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일으키는 죄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린 예화 중에 오래전 고대 아주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보통 백성들이 밥을 먹지도 못한 상황이라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술을 만들어 먹지 못하도록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술을 만들어 먹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왕은 강경책을 썼습니다. 누구라도 앞으로 술을 만들어서 팔거나 먹는 사람은 눈을 뽑아버리겠다.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처음으로 잡혀온 첫 번째 죄인이 있었으니 고개를 들라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왕비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들이었던 거예요. 왕자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시뻘겋게 달근 인두를 대령시켰고 한쪽 눈을 찢어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은 그들을 확 뿌리치고 그 뜨거운 인두를 눈에다가 대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괴성소리가 막 났고 그 아들의 괴성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들은 멀쩡했고 아버지의 오른쪽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인두를 가지고 자기 눈을 찢었고 그걸 본 아들이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막 괴성을 질렀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아버지 속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아들을 향한 사랑. 이 아들은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눈이 없으면은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는 이 나라를 제대로 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대신 내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공의.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공의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더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지점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되 동시에 인간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죄값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이 죄값을 갚았을까요? 거기 여러분 2번 속죄의 본질, 바로 1번하고 거기 괄호가 하나 있죠. 거기 뭐라고 답을 쓰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구한테 치렀다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진노를 일으키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값을 누구에게 갚은 거냐면 하나님께 갚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즉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대리적이에요. 대신 죽으신 건데 그거 원래 누가 죽었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군율을 어기거나 혹은 큰 도둑질을 한 사람은 곤장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곤장이 생각보다 무서운 형벌 제도였습니다. 곤장은 우선요, 엉덩이를 깝니다. 맨살을 그 박달나무 같이 든든한 나무로 후려치기 때문에 또 허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죽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조선 중기에 부자들을 대신해 갖고 곤장을 대신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매품팔이라고 불렀어요. 매를 대신 맞아줌으로써 돈을 받는 건데요. 조선 중기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날도 이 매품팔이 하는 남자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오늘은 매를 맞을 수 없어. 그러자 부인이 여보
오늘 급전이 필요하니 오늘만 맞으시오. 그래서 곤장을 맞으러 갔다가 몇 대를 맞는 동안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한이 되어 그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가 조선의 민담에 내려옵니다. 이게 곤장이라는 게 무서운데, 그래서 대신 매를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매품파리처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자리를 그분이 대신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억지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매를 맞으셨는데 자발적으로 맞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해서 그는 이런 매를 맞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속전설이라는 건데요. 이 속전설은 뭐냐면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속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값은 사탄에게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죄값을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다고요? 여기까지 지금 뭐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거 교리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한 용어와 핵심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유머할 때는 좀 주무시고,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치르신 죄값은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위하여 치르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치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알기를 사탄에게 죄값을 치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를 속전설이라고 하고, 혹은 사단 배상설, 사단에게 배상을 한 설이다 해서 사단 배상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으니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다, 교리다.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값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속전설, 사단 배상설을 주장하는 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이단,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 이 귀신론을 많이 가리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단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단 배상설에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사단의 목이 부러지고 사단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또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힘은 완전히 꺾이게 되었죠.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죠. 사단의 목이 부러지게 되었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는.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치러지신 것이다.
또 하나 만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명예 회복 정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또 하나 잘못된 이론은 도덕적 가마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다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도덕 가마설인데, 이것은 모두 다 성경적 교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속죄의 범위라는 부분에 넘어와서 이러면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희생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할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전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속죄의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희생의 능력은 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믿음은 제한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리가 있으니 제한속죄라는 교리예요. 이 켈빈의 유명한 5대 교리가 있거든요. 그를 튤립이라고, 영어의 앞글자를 따갖고 T, 토탈 디프레이버티, 다음에 이제 배우게 돼요.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 튤립 할 때 L로 끝나거든요. L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어톤먼트예요. 이 리미티드 어톤먼트가 바로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그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만,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였다 라는 교리가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한 보내짐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구절이에요. 성탄절에 많이 이거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지금 누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고린도 도시를 들어갔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기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2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결국은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속죄라는 이 교리는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게 걸림이 되는 예정론만큼이나 걸림이 되는 정도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니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구절도 있지 않느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디도서 2장 11절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등등의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은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모든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을 초월한 모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구원받지도 못할 영혼들을 위하여 헛되이 피를 흘려 돌아가시게 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보배로운 피를 다 낭비하면서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피 흘림이었다 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제한속죄라고 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속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분들은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은 이걸 보편속죄론이라고 하는데 주로 로맨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 내에서 엘미니언이라는 분파, 즉 감리교와 같은 그런 교단에서 보편속죄론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속죄론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지도 못할 대상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직 이 답변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의도하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죄를 의도하셨지만 결국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심각하게 희생을 치렀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사람에게는 실패했단 말인가?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보편속죄론보다는 제한속죄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편속죄론은 이단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적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견해가 상당히 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한속죄론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전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이 제한속죄를 받아들였을 때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복음을 안전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예정론에서 나오는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안전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전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이 돼 있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결국 구원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결국 전도는 완성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의 신비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정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우리가 예정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나의 노력은 결국 몇 퍼센트고 하나님의 예정은 몇 퍼센트일까요?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지만 내가 구원을 거부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 매우 신비한 영역이라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건강한 답변은 하나님의 예정 100%, 인간의 반응 100%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비율이 100%, 100%에서 100%가 됐듯이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음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100%, 그리고 우리의 적극적인 받아들임 100%.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제한된 그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속죄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 속죄와 전도 사이의 상관관계의 신비함이 있다. 알아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아듣시기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못 알아들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력은 인간만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다른 피조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20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은 완벽한 우주를 만들었었는데 피조물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죽게 되었고 피조물도 다 썩어서 죽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인간이 온전히 구원받을 사람이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온 우주, 피조물도 다 구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기에 피조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이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 피조물의 소망이요 우주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이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는 말하기를 예수의 구원은 모든 우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구원은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결과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듭남, 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속죄받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완전한 영적인 존재, 완전히 죄가 사라진 축복의 상태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하나님이 8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영원롭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연히 구원받은 것 같아도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 때 예정이죠. 미리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도록 정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나로 어느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영화의 존재,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까지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를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어느 분은 당황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구원받을 그들을 향하여만 온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대충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는 마치 난 사람만 지구에 있더라도 온몸과 마음을 다 피 흘려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임당할 정도로 그렇게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정성과 애쓰심이 있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잘난 체를 하거나 대충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격하고 오히려 더 긴장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열심을 갖게 만듭니다. 제한 속죄는 우리를 엉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하고 더 충성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교리다. 저희는 그러므로 보편 속죄보다는 제한 속죄론을 받아들이고 이 교리를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상처받은 것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열렬한 열정으로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을 꿈꾸고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이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도록 이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도전하고 있으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